안녕하세요. 미라클 이스라엘의 진행을 맡은 오미희입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낯선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이 된 이스라엘과는 약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중해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를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의 크기만 하다고 하니까 그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알아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라클 이스라엘은 앞으로 6주간 계속됩니다. 구속사의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알리야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재건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이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그들의 회복을 도와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다. 네,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가슴 벅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라클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그 미라클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사건이죠. 바로 알리야. 이 알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비의 장성태 부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이스라엘로 파송을 하신 분이시죠. 네, 정태권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사실 미라클 이스라엘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작이 된 것도 키비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의 힘이 아니었는가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 키비 사역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키비는 그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영어 약자 머리 글자를 따서 KIBI 이렇게 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비는 1987년경에 89년경에 기도 모임이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기도 모임이 지금까지 한 19년간 매일주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를 해오는데요. 그 기도 모임을 모태로 해서 키비라는 명칭 1991년도부터 키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예.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분들을 한 분 한 분 귀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분들이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예. 요즘은 아주 글로벌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또한 중요한 일들이 많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베네젤 사역팀이라고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제가 1991년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국 교회 가운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 가운데서 알리는 사역도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북방에서도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스라엘 돌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화면에서 잠시 봤습니다만은 이제 알리야의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키비의 사역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라 해서 이스라엘에서 오신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녀오시지 못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분들을 찾아서 귀환토록 돕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게 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면서 네. 사실 선교 그러면 워낙 전 세계 여러 종족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 사역인데 그곳에 특별히 주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라, 유대인을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줄 잘 몰랐었죠. 이렇게 보니까 가장 우리 가까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제 형편을 열어주셔서 영국에도 가보니까 영국에도 수십만이 있고 또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도 수십만 명이 모여 있고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 기독교와의 그 막힌 담과 관련해서도 참 그것들을 헐어내고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올 수 있었죠. 네. 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선물 같거든요. 우리 부대표님께서도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면서요. 예, 뭐 저도 다른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하는 말씀을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서 9장, 10장, 11장 부분을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그 오묘한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눈이 트이고 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전하게 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신앙에 많은 변화가 왔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생기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의 소제목이 알리야거든요. 알리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리야는 올라가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3대 명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일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서는 흩어져서도 정말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선포가 있으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모여들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어떤 귀환 운동, 유대인들의 귀환 운동을 일컬어서 알리야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거 사실 우리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동포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참 같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저기 성경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에베네젤 이 사역단체, 우리 기독교 단체인데 이 알리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북편 땅, 러시아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또 땅 끝에서 모으는데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휠체어에 타신 분들 또 잉태한 여인 또 해산하는 여인 배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그 동역자들로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부터 이 일들을 할 사람을 불러서 섬기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사야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부터 열방의 교회로부터 이 사역을 이해하고 이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섬기게 되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네. 놀랍습니다. 그렇죠. 바로 두 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운 미라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미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리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알리야 사역은 열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출애굽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왔고 바벨론 포로기한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알리야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1948년 독립할 때까지 한 1900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규모 면이나 또 유대인들 돌아오는 어떤 지역적인 측면이나 또 규모도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대략 한 200만 명이 돌아왔다고 보고요. 또 이제 바빌론 포로 잡혀간 사람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실제 돌아온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 4, 5만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리야로 돌아온 사람은 현재 한 530만 명이 이를 정도로 그 규모면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보라 날이 이르면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평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심으로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출애굽으로 아니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끝이 났다면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네.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현재 한 40만 명 정도가 돌아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한 1,300만 명 이상이 아직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가장 많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현재는 미국입니다. 약 한 580만 명 정도 미국에 살고 있고요. 남미에도 한 40만, 캐나다에도 한 3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18세기까지 가장 많이 살았던 구소련 지역, 500만, 많게는 600만까지 살았던 그 구소련 지역에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한 100만 정도가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한 100만 정도,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이상이 아직도 머물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6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학살당하고도 아직도 100만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계 지도를 보면 바로 어느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다시 그들을 모으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 흩어진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고 찬송받고 영광받으시게 합당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더럽혔을까?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돈을 섬기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유대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알아도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치 않게 예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적을 만들어요. 부적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니고 다니면 내가 보호받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도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일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이름인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슈아라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저주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가장 하나님이 높으신 이름을 그렇게 속되게, 욕되게 만들어버렸죠. 또 이 이름은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더럽혀졌는데 사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어떻게 들먹이냐면 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난 저 백성을 봐라. 저 땅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황폐해져 버렸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고 흩어지고 이런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편에서나 이방인 편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 더럽힘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곧 이 알리야 이 귀환하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국에 나타내시겠다.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흩어버리고 끝나버리고 한 번 선택했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한 번 택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다시 찬양받으시고 또 그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일이 바로 이 알리야 전 세계로부터 다시 모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까지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걸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의 때가 가까이 있다 이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럼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예. 지금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요. 저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는 화목해 되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되었는데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끝날 징조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고토로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또한 예수님 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그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방까지 회복을 동시에 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리야 정말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이것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만약 당신이 성경을 공부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오늘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땅이죠. 지금도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선택한 백성을 모으시며 사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북쪽 땅의 민족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됨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큰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지 못한 2, 3세대에 동화되었어야 할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건물을 짓고 그 땅을 번성시킬 것입니다. Волнуешься здесь оставлять, жалко, жили сколько и привыкли. А там новая жизнь. Все говорят, очень хорошо там жить. И у нас, конечно, настроение очень радостное. В восторге вообще, как сон. Ну, ждем всего самого лучшего. Я считаю, как бы едешь уже дом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ебя там будут ценить как человека. Ну, как бы зов кров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тяжелое положение здес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19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이방의 영적 부흥과 풍성함을 더하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맞물려 있는 놀랍고도 엄청난 비밀 알리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네. 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알리야의 기적을 향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고 싶지만 아직 못 가는 분도 계시고, 못 갈 만큼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만나보신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특히 구소련 지역, 러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Привязали своих парней. Что евреи, да? Что евреи? Почему-то еврейская фамилия убили. Брата убили за то, что еврей. Да, двоюродного брата убили. Я не знаю, он такой. Я говорю, какая же это еврейская там фамилия, даже не знаю. Еврейская, да. Ну вот уходит и говорит, вот Штельмах, что это у тебя такая, это самая еврейская фамилия? И давай бить его. Там, ну видно, что по тете прямо, избитый, да, что, ну, и он говорит, что его били за это вот. Что. То есть так он-то был избит? То есть... Он был избит, ну не знаю. Как выйду на улицу, так мне летом в спину. Эти камни летят, сейчас снежки по мне летят. Видел, что на окна написано было? Не я же писала. Я приду, и жидовка, и еврейка, и жидов убивать надо. Прямо меня вот проверяют на здесь. Вот, я хочу еще увидеть свои законы к евреев. 네. 아, 정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소리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제정 러시아 황제 한 명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암살의 어떤 누명을 또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굉장한 또 유대인들이 박해가 나서 수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또 그 뒤로 또 스탈린 시대 때 아주 뭐 유대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머리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극동 러시아 지역, 사할린 지역까지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분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창문이 깨지고 집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어요.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유대인 증명서를 없애고 실제로 삶의 형편도 삶의 질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형편 중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뭐 이렇게 격리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고난을 참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한동대학에서는 이제 해마다 러시아로 가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서 그분들을 찾아서 귀환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녀온 그 사진들, 네, 보고 계시는데요. 그 사진들을 통해서만 봐도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할지 참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겠죠. 그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그 예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2003년, 2004년 이렇게 극동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완전한 비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소외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알코올과 그다음에 마약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오신 분인데 화가였지만은 하반신이 마비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떤 외부인이 자기를 방문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혹시 자기를 어떻게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이 그린 그림을 다 사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왜 당신을 만나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또 당신이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 들려줬을 때 그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줬을 때 또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죠. 그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계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대로를 여는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곧도록 더욱 이렇게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데 이방인들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태우고 그렇게 오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품이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출애굽 사건이라면 이제 모세를 통한 어떤 출중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바벨론 포로기아는 이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까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놀랍고 우리가 그 일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은 은혜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도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방, 특히 한국의 교회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교회가 십자가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핍박한 그리고 정말 피를 흘린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우리를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렸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가렸던 그 복음의 문을 정말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분들 중에는 역사적인 역사의식이 있고 또 리더십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희가 전에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은 너희에게 구원의 이름이고 화평의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너희들한테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 정말 이분들 마음이 진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얼굴 안색이 바뀌고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거부감과 반항심조차도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사역이 바로 지금 알리아 사역의 교회가 동참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핍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무관심도 핍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문을 연다는 귀한 말씀을 또 오늘 듣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리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기도를 해야 할 텐데요.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을 우리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당 같이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큰 편팔과 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많은데요. 그보다 더 큰 이 알리아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다 곧으로 불러 모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갔으면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맑은 물로 씻긴 다음에 새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새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때 바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이방 교회 가운데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열매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미라클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은 구속사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리아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타이틀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져서 큰 놀라운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디아스포라의 1900년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떤 섭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리아 그리고 디아스포라. 알리아가 있기 전에는 디아스포라가 있었고요. 또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알리아의 기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구속의 시계라는 표현도 합니다. 구속사의 결말이자 또 해외 선교의 종착지가 될 이스라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선교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미라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주에 걸쳐서 미라클 이스라엘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